잠언 19장. 가난해도 정직하게 사는 것이 믿어주는 사람 없는 부자가 되는 것보다 낫다. 지식 없는 열심은 무가치하고 서두르면 무리가 따른다. 자기가 어리석어 제 삶을 망쳐놓고는 어째서 하나님을 탓하는가. 부유한 사람에게는 파리가 꿀에 꼬이듯 친구가 모이지만 가난한 사람은 역병처럼 깊이 대상이 된다. 위증은 처벌을 면치 못한다. 거짓말쟁이를 그냥 놓아 보내겠느냐. 너그럽게 베푸느니 주위에는 사람이 많고 자성가에게는 모두가 친구다. 주머니 사정이 나빠지면 가족도 피하고 절친한 친구도 외면한다. 너가 오는 것을 보고 눈길을 돌린다. 눈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졌다는 뜻이다. 지혜로운 마음을 키우면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냉철한 사고를 유지하면 훌륭한 삶을 얻을 것이다. 거짓말을 하는 자는 붙잡히고 헛소문을 퍼뜨리는 자는 파멸한다. 미련한 자가 호강하며 사는 것도 마땅하지 않은데 하물며 종업원이 사장에게 명령하는 것이랴. 똑똑한 사람은 입을 다물 줄 알고 통이 커서 용서하고 있는다. 성질 나쁜 지도자는 미친 개와 같고 인품 좋은 지도자는 상쾌한 아침이슬 같다. 어리석은 자식은 부모의 피를 말리고 바가지 긁는 배우자는 물이 새는 수도꼭지와 같다. 집과 토지는 부모에게서 물려받지만 마음이 맞는 배우자는 하나님께서 주신다. 빈둥거리는 자의 삶은 무너지고 게으름뱅이는 배를 고른다. 계명을 지켜 목숨을 부지하여라. 경솔함은 사람을 죽인다. 가난한 이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일이니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갚아주신다. 기회가 있을 때 자녀를 훈계하여라. 제멋대로 하게 내버려 두는 것은 그들을 망하게 하는 일이다. 성난 사람은 제 스스로 뒷감당을 하게 하여라. 괜히 끼어들었다가는 상황만 악화시킨다. 유익한 훈계에 귀를 기울이고 질책을 받아들여라. 그것이 지혜롭게 잘 사는 길이다. 사람들은 계속 머리를 짜내 계획하고 선택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질 것이다.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은 인지상정이지만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보다는 가난뱅이로 사는 것이 낫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생명 그 자체이며 온전하고 평온한 삶이다. 이런 사람에게는 뜻밖의 불미스러운 사태가 닥치지 않는다. 어떤 자들은 포크로 파이를 찢고도 너무나 게을러 입으로 가져갈 생각을 안 한다. 거만한 자에게 벌을 주어 본보기로 삼아라. 혹시 아느냐? 누군가 교훈을 얻게 될지. 부모에게 폭언을 퍼붓는 자식은 집안의 수치다. 아이야, 훈계를 무시하고 너 멋대로 탈선하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원칙 없는 증인은 정의를 훼손하고 악인의 입은 악의를 토해낸다. 불경한 자는 고생을 해야 경외심을 배우고 미련한 자는 따귀를 맞아야 주의를 집중한다. 아멘. 오늘은 잠언 19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즉 참 지혜는 어떻게 실생활에 드러나는지를 여러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을 생명에 이르게 하는데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타인에게 인자하게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타인을 향한 모든 행위를 하나님께서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모두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 주제와 관련하여 재물과 친구의 주제를 다루는데 재물이 친구를 더하게 한다는 말씀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내가 가진 재물이나 성취 때문에 사람들이 내 주변에 모이는 것이 아닌지, 또 나도 그런 것 때문에 누군가를 가까이 사귀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친구 관계를 맺는 방식은 재물이나 소유가 아니라 인자함,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어야 합니다. 그러니 거짓말과 잘못된 방식으로 재물을 얻어서 친구를 많이 가지는 것보다 차라리 가난한 것이 더 낫습니다. 또 하나의 주제는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자기 육체의 욕구만 사랑하여 행실을 삼가지 않으므로 결국 죽음의 길을 가게 됩니다. 계속해서 거짓 증인에 대한 말씀과 권고와 징계에 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강조되는 부분이 권고와 징계를 달게 듣고 받으라는 것인데 여기에는 분별이 필요합니다.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거짓 교훈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거짓 교훈을 분별할 줄도 알고 거부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말한다고 모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분별한 뒤에 그 가르침을 듣거나 듣지 않도록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생활의 주제를 다룹니다. 미련한 자식은 아비의 재앙이라고 표현할 만큼 부모에게 파멸과 화가 됩니다. 그러므로 만일 자식에게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자식을 향한 징계와 책망을 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내에 대한 묘사도 나오는데 바가지를 긁는 아내는 천장에서 쉴 새 없이 떨어지는 물방울 같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현숙한 아내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니 얻을 아내 혹은 이미 얻은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모든 남자의 신앙적 자세입니다. 부부가 함께 마땅히 기도하며 구하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인자함과 자비로움으로 사람을 대하며 분별함으로 시대를 파악하고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주님을 섬기듯 섬기는 복된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엄마.